토라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혼합 금지에 대한 구절이죠. 히브리어로 킬라임이라는 킬라임, forbidden mixture.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멜로하고 이 renewed covenant, 바알에 절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렘넌트 이스라엘입니다. 오케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옛날이나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1세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 오케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 이름 지어라. 로루하마라가 no mercy. 오케이? 더 이상 긍휼이 없다. 하나님은 신백성에 항상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부으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오케이? 하나님 토를 멀리하고 멋대로 행하니까 이제는 no mercy, 로루하마. 여기서 이르시되 이름을 로암미, 로암미가 뭐예요? Not my people.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이니라. 언약이 이제 완전히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피해진 거죠. 그런데 또 희망을 주시는 거야. 너희는 사신 하나님이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리유니언. 오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천리개벽할 사건이 바로 란터이가 이제 좀 가라앉고 좀 가을이 오는 그런 징조가 보입니다. 할렐루야. 어김없이 이제 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고 이제 가을이 올 것 같아요. 할렐루야. 저는 여름을 좋아해가지고 지금 이제 곧 있으면 여름이 간다는 게 또 아쉽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오늘 또 허약할 이스라엘 정말 반갑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 정말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주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레위기 19장 한번 보세요. 오늘 텍스트는 레위기 19장 19절. 이게 출애굽기 23장과 더불어 토라의 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토라에 대해서 계속 말씀, 좀 핵심들 쫙 말씀하신 이 2절에 보면 넌 이스라엘 자손은 3절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너는 헛것을 위하여 하지 말며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부어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이렇게 쫙 해서 아주 핵심되는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9절에는 너희 땅이 곡물을 벨 때 너는 반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너희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너희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너희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그래서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이죠. 너희는 도둑질하지 말며 속이지 말며 서로 거짓하지 말며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너희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야훼니라. 그래서 쫙 너는 내 이웃을 압제하지 말며 넉탈하지 말며 품꾼의 삭슬 아침까지 밤새도록 내게 들지 말며 또 너는 귀묵은 자를 저주하지 말며 송이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야훼니라. 그리고 재판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면 공의로 사람을 재판해야 되고요. 오케이? 그리고 16절 너는 내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논단하지 말고 후욕하지 말라. 이렇게 헛된 루머를 퍼뜨리지 말라. 그리고 17절은 내 형제를 내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고 이웃을 인하여 죄를 당치 않도록 너를 반드시 책선하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풀을 원망하지 말며 이웃 사랑하기를. 여기서 나왔죠. 이하샤께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씀이 여기서 나와요. 이웃 사랑을 내 몸같이 하라. 나는 야훼니라.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육축을 다른 종류와 교합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자, 오늘 말씀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동일한 말씀이 신명기 22장 한번 보겠습니다. 그 뒤에 신명기 22장 9절. 내 포도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러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순이 다 빼앗김이 될까 하노라. 아멘. 이게 혼합 금지에 대한 구절이죠. 혼합 금지.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오케이? 히브리어로 킬라임이라면 킬라임. 킬라임이 뭐예요? Forbidden mixture. 혼합 금지, 짬뽕 금지라는 말. 오케이? 짬뽕 금지. 아무리 우리가 봐도 이거는 옛날에 우리가 볼 때도 그렇죠. 아무런 합당한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어떤 계명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이런 계명을 하셨을까? 우리 인간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죠? 이런 계명 없어도 될 텐데 합당한 이유가 없는 그런 거예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 속에 아주 중요한 진리가 숨어져 있습니다. 오케이? 예. 아주 중요한 오늘 여기서 두 가지 비유, 야시아께서 하신 두 가지 비유를 같이 하면 이와 관련된 아주 중요한 두 가지 비유 말씀이 있습니다. 예, 그게 여기서 나온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엄청난 중요한 말씀이죠. 예, 그 전에 창세기 1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그 두 비유를 오늘 할 텐데 그 창세기 1장 그 비유를 읽기 전에 11절 말씀 보세요. 11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하시며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입니다. 셋째 날, 오케이. 자, 셋째 날이 했죠. 여기에 하나님의 땅은 하에레츠, 땅은 땅 혹은 지구,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하나님께서는 각 종대로, 오케이. 스피시즈, 영어로 그죠? 스피시즈. 히브리어는 미인이라면 씨 가진 씨 이런 기본적으로 알아내요. 히브리어, 오케이. 뭐라고 씨예요? 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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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라? 이 씨가 씨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거죠.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 나오거든요. 여자의 씨에 대해서 나오거든요. 여자의 씨, 야시아. 그리고 야시아를 믿는 자는 다 또 여자의 씨죠. 우리가 같은 가진 열매 맺는 오케이 과목을 내라 하시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종류대로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조 질서가 뭡니까? 혼합되기를 원하십니까? 원치 않으십니까? 원치 않아요. 오케이. 예, 창조 질서를 더럽히는 거. 만약에 우리가 짬뽕 시켜버리면 창조 질서를 완전 더럽히고 하나님께 반역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오케이. 대항하는 거야.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예. 그러므로 아까 우리 읽은 대로 신명기 22장 9절 그죠? 예. 두 종류를 접붙이는 것은 두 종을 접붙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까? 미워하십니까? 미워하시는 거예요. 오케이? 두 종류를 접붙임시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반역에 큰 반역을 하는 겁니다. 오케이?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좋았더라. 종류대로 씨 맺는 이 과목을 보니까 하나님 눈에도 좋더라. 이거예요. 오케이? 터브. 좋다는 히브리어로 터브를 합니다. 터브. 좋다. 히네마터브. 오케이? 히네마터브가 무슨 뜻이죠? 형제가 동거하면 얼마나, 형제가 동거함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좋은지요. 그래서 또 기억해야 될 것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이는 몇째 날? 셋째 날. 하나님께서 왜 셋째 날을 이렇게 종류대로 심에는 채소를 만드셨을까? 오케이? 난중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1장을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이 종의 혼합을 금지시키는 그 구절과 관련된 있는 비유가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로마서 11장이에요. 로마서 11장 제가 읽겠습니다. 제사하는 참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자
가지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지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여졌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그러면 내 말이 가지들이 꺾이운 것은 나로 접붙임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리니 옳도다. 저희는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우고 너는 믿음으로 섰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도리어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 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인자와 어미를 보라. 넘어지는 자들에게는 어미가 있으니 너희가 만일 하나님이 인자에 가하면 그 인자가 너에게 있으리라. 인자, loving kindness, okay? 그렇지 않으면 너도 찍히는 바 되리라.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못에 던진다겠죠. 저희도 믿지 아니하는데 그하지 않으면 접붙임을 얻으리니 이는 저희를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스려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었은즉 원 가진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얻으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이렇게 나왔죠. 이 비밀은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겠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멜로하 고임. 고임은 이방인들을 말하거든요. 멜로하 고임. 오케이.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들은 완악하게 된 것이라. 이 마지막 때 예언과 관련된 구절입니다. 멜로하 고임. 그래야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사 야곱에게서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경건치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저희 죄를 없이 할 때 저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한과 같으니라. 여기까지. 예. 여기서 이제 올리브 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나무죠.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시면 올리브 나무는 흔히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예, 흔히 볼 수 있는데 이것이 바로 본래 올리브 나무의 특징이 바로 장수와 영생을 상징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1000년 이상을 가거든요. 오케이. 1000년 이상을 가면서 열매를 맺습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이 불멸을 상징하는 거죠. 장수와 불멸을 상징합니다. 이 큰 줄기 있잖아요. 줄기에 구멍이 크게 생긴다 하더라도 죽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가지가 계속 나와요. 그 가지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열매가 계속 나와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이 특징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시편 128편을 보겠습니다. 시편 128편. 시편 128편. 그럼 몇 장이에요? 전체. 자, 한번 읽어주세요. 야훼를 경외하며 그 도에 행하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누가 복이 있도다? 야훼의 도를 행하는 자. 계속. 내가 네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내실에 있는 내 아들이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야훼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야훼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 예루살렘의 복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누구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보면 내 집에 내실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둘린 자식은 어린 나무 같도다. 감람나무. 이거는 무엇을 나타냅니까? 후손을 통한 연속성. 오케이. 아까 올리브 나무는 감람나무는 바로 불멸과 영속성을 상징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감람나무는 또한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에 따른 그죠. 계속 그 후손들이 계속되는 것을 상징하는 놀라운 이 하나님의 약속의 상징입니다. 오케이. 예. 아브라함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내 자손이 하늘에 있는 무별과 같이 오케이. 중다하게 되리라는 거죠. 예, 중다하게 엄청나게 많게 되리라는 거죠. 예,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감람나무, 오케이. 자, 에레미야 11장 16절 보세요. 에레미야 그 뒤에 11장 16절. 11장 16.
자, 한번 읽어주세요. 11장 16절부터 17절까지. 나야가 그 이름을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를 하였으나 큰 소동 중에 불기에 불을 피웠고 그 가지는 꺾였도다. 바알에게 분향함으로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의 악을 인하여 그를 심은 만군의 야훼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예죠.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나 야훼 그 이름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일컬어 좋은 행실 맺는 아름다운 푸른 감람나무라. 좋은 열매 맺는 것께 참 이스라엘입니다. 푸른 감람나무. 하여서나 큰 소동 중에 그 위에 불을 피웠고 이거는 하나님의 심판이면 그 가지는 꺾였도다. 그 가지가 꺾였죠. 북이스라엘 왕국은 어디로? 에브라임 집이라 그러죠. 여러분 이거 꼭 기본 우리가 성경 해석할 가장 기본적인 거 아주 중요한 특히 마지막 때 예언에 관한 이스라엘 역사와 관련된 것도 되지만 우리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두 집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 사도행전 15장 읽었죠, 그죠? 사도행전 15장에 있어서 그 할례를 받아야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고 얘기한 그 바리새 중에서 믿는 자가 일어났죠. 그래서 그 때문에 굉장히 분쟁이 일어나가지고 결국 어디로 갔습니까? 그 당시에 사내들의 수장인 야고보 사도에게 갔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야고보 사도가 결국 일어나서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너희 중에 자 이게 이번 주 암송이죠. 이번 주 암송 같이 할까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오케이 시작.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이방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자들을 괴롭게 말고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며 지은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가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마다 모세를 지난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습니다 하더라. 아멘. 그렇죠? 그 아주 지혜로운 해결책을 제시했죠. 야고보 사도가 그 전에 어떤 말을 하셨습니까? 그 이방인은 실제 순수 이방인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왕국에 흩어진 온 세계로 흩어진 그죠? 아시리아 최고의 친구로 말미암아 그죠? 온 세계로 흩어진 이방화된 에브라임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그 전에 아까 그런 결론을 내기 전에 무슨 말을 언급하고 했습니까? 다윗의 무너진 장막이 12지파죠. 다시 회복될 것을 예언하면서 그렇죠. 기억나시죠? 맞습니까? 그래서 여기에 에레미야 11장에 이 가지는 꺾였다다. 이게 두 집이 다 꺾여버렸습니다. 오케이. 북이스라엘, 즉 에브라임 집과 그리고 남 유다 왕국의 유다 집. 오케이. 그러나 유다 집은 다 꺾인 거 아니에요. 유다 집은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 원 감람나무에. 왜 남아 있습니까? 17절 바알에게 분향하는 나의 노를 격동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을 악인에 그를 심은 방문의 야훼 내가 그에게 재앙을 선언하였느니라. 오케이. 여기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이스라엘이 두 나라로 나눠진 걸 말씀하고 계시죠? 예. 그래서 로마서 11장의 감람나무도 이 두 감람나무가 나오는데요. 이 참 감람나무의 참 가지가 유다 지파가 일부 남아 있습니다. 왜 남아 있느냐? 그들은 남아 있는 이유가 뭘까요? 그들은 토라를 지켜요. 오케이, 토라를 보존해 온 거죠. 예. 토라를 보존해 오고 어디를 가든지 자기 정체성을 보존해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유다 주이시 이스라엘이라 그럽니다. 오케이, 유다 이스라엘. 오케이, 12지파 전체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유다 이스라엘. 오케이. 그들은 정체성을 우리가 누구를 자기 유대인이라 하면은 저 이스라엘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죠. 예. 이해가십니까? 비록 야샤는 믿지 않지만 그 뿌리 대신 야샤. 그 야샤의 영양분을 지금도 계속 받고 있는 거예요. 왜? 야샤는 토라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기 때문에.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유다 지파의 집들은 유다 지파의 일부는 꺾이지 않고 계속 이스라엘 원래 원 이스라엘 을 상징하는 감람나무에 붙어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하나님께서는 선자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마지막 때 일어나는 거였죠? 이 두 집이 어떻게 된다? 예. 감람나무에 접붙임 돼가지고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것을 예언하셨습니다. 이거는 에스겔 37장에 나오죠. 맞습니까? 에스겔 37장에 나옵니다. 오케이. 다시 로마서 11장 들어.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여기 감람나무, 참 감람나무는 무엇을 상징한다? 이스라엘. 오케이. 이스라엘. 기독교가 아닙니다. 오케이. 이스라엘. 하나님은 결코 기독교하고 언약을 맺어 본 적이, 이방인하고 언약을 맺어 본 적이 없어요. 항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그럽니다. 이해가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에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예.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헛된 것을 다 버려야 됩니다. 오케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에요. 결코 하나님은 변개하심이 없으신 하나님. 예. 이스라엘이 비록 하나님을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 온 세상 흩어졌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언약을 한시라도 잊어본 적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오케이?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되어야만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시 로마서 11장 16절.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와 거룩한 전 딱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전 가지도 그러하니라. 오케이? 17절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가지가 빠졌습니다. 예, 앞에 물론 가지가 나왔기 때문에 일부러 삭제를 했겠지만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 가지인 너희가 오케이?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이때 그들은 일부 참감람나무 가지죠. 참감람나무 가지에 접붙임 됐는데 그 남아있는 누굽니까? 바로 유다 지파. 남아있는 토라. 그래도 토라를 지키고 자기 정체성을 보존해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다 남아있는 게 아닙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다 떨어져 나갔죠. 하나님의 반역함으로. 그죠? 예, 다 그런 게 아니고 일부 남아있는 유다 지파 가지에 접붙임, 그들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오케이? 예, 토라 불순종자들은 모조리 다 꺾여버렸습니다. 그들 다 하나님께서 꺾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들 중에 접붙임되어, 이 접붙임이라는 건 도대체 뭐냐? 여러분 접붙임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거 아시죠? 나무가 있으면 이 과목에 그 가지에 그걸 원가지라 그러죠? 그죠? 뿌리가지라 하는데 원가지. 그래서 접붙임할 접가지라 그러죠. 접가지라 합니까? 접지라 합니까? 접가지를 잘라가지고 그것을 여기에 원가지에 이게 껍질 벗겨 그것에 접해가지고 묶는데,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영양분을 어디에서 받습니까? 그 뿌리에서. 그죠? 뿌리에서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결국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죠. 이해가십니까? 예, 접붙임이라면. 그럼 우리가 이스라엘에 접붙임 돼야만 그 뿌리이신 메시아 야하샤로부터 영양분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열매를 죽지 않고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한 성경에서 말하는 신약입니다. 자, 신약이 에레미야 31장 보세요. 신약과 구약은 거의 차이가 없는데, 신약이라는 것은 renewed covenant, 구약을 다시 새롭게 뉴문처럼 옛날 사라졌던 달이 사흘째 등장하듯이 나타나듯이 옛날 그 달이 다시 나타난 겁니다. 신약이란 구약, 신해산 언약을 맺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반역함으로써 패해졌다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옴으로써 다시 그것이 리뉴 되어버린 겁니다. 오케이? 에레미야 31장 보세요. 33절 31절부터 한번 읽으세요. 31절부터. 나 야훼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야훼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을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도다. 그들이 내 언약을 폐하였으니 누가 파였습니다? 그들 누구? 그들이 이스라엘. 옛날 이스라엘이 언약을 파해버리는 거죠. 그죠? 이거는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결혼 언약은 것은 한쪽이 일방적으로 파해버리면 그거는 무효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33절. 나 야훼가 말한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아하, 신약이 뭡니까? 신약의 특징이 나의 법을 옛날에는 구약에는 어디에 새겼다고요? 돌판에 돌판에 새겼는데 이제는 어떤 판에? 아, 심판에 새기는 거죠. 예, 계속.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야훼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리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야훼의 말은 야훼를 안다는 것은 여기 드디어 해결책이 나오죠. 해답이 나오죠. 야훼를 안다는 것은 어떻게 야훼를 안다고요? 개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다고요? 남편으로 어떻게 압니까? 마음에 무엇이 기록되니까? 토라가 기억되니까. 아하. 토라가 결혼 언약이구나. 그러므로 우리가 야훼 하나님, 창조주 야훼 하나님 우리 남편으로 알 수 있다는 거. 오케이? 알 수 있는 것은 오직 토라밖에 없어. 오케이?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7장 20 몇 절입니까? 27절입니까? 야훼께서 기독교 지도자들이 마지막 심판 때 주여 주여 어떤 변명을 하고 있죠? 우리가 주를 위하여 뭐도 하고 했는데 우리를 몰라주시니까 이러니까 야훼께서 어떤 판결을 내렸습니까? 무슨 판결을 내리시죠? 뭐라고 했죠? 야, 너희들 도무지 알지.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러죠. 1%도 알지 못한다 그러죠. 그 이유가 뭐예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오케이? 야, 토라를 모르면 내가 아무리 무엇을 한다 하도 하나님의 왕국을 위해서 뭐 목숨까지 바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하나님은 모른다 이게. 난 너를 모른다. 그 이유가 토라는 결혼 언약이기 때문에 신의 언약은 결혼 언약입니다. 오케이? 그러므로 오늘 기독교에서 말하는 토라가 폐해졌다고 가르치는 자들은 누구? 하나님의 종입니까? 사탄 마귀의 종입니까? 자기들은 모르죠. 누구의 종인지, 누구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지. 그죠? 자기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은 자칭 하나님의 종이라 하죠.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 우리가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인간의 머리로, 인간의 생각으로, 우리가 옛날 비웠던 이런 어떤 그런, 생각으로 우리 그런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우리가 모든 기준은 성경이 모든 것을 이 리트머스 시험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오케이?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인지 그거를 봐야 돼요. 성경이랑 그거를 봐야만 우리 자신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더러운지 머리가 흩어졌는지 얼굴이 뭐 묻었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오케이? 자, 그래서 로마서 다시 11장 17절 접붙임이 되었다는 거죠. 창감람나무 뿌리 진액을 함께 받았은 자 되었은 자. 이게 뿌리는 누구냐 하면은 16절에 나오죠.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여러분 처음 익은 곡식이 바로 첫 열매이신 누구를 상징하죠? 야훼죠. 그죠? 우리가 7대 명절 중에 한 명절이 뭐죠? 초실절. 초실절에 첫 열매가 나올 때 그 첫 열매를 흠없는 첫 열매를 그 제사장 앞에 가면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줄 때 그것이 바로 뭡니까? 다른 나머지 곡식도 남아있는 다른 곡식도 다 거룩합니다. 오케이? 거룩한 거로 판정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근데 첫 열매가 거룩하지 않고 부패하고 더럽고 하면은 이것은 다른 곡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근데 야훼 우리 첫 열매가 되신 야훼께서 흠이 없고 정말 온전하신 정말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신 정말 이 하나님 아들이신 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판명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분에 속한 자들은 다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거룩한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자 가지도 그러하다.
이해가십니까? 야슈아. 오케이. 처음 이건 곡식을 다시 반복해 뿌리라 이제 다른 말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뿌리는 메시아 야슈아 혹은 그 전에 우리 믿음의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런 분들도 뿌리라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근데 여기서는 야슈아가 더 정확하겠죠. 17절. 그래서 후반부 접붙임이 되어 창감난 나무 뿌리의 진액을 받아서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누구와 함께 받는 자 되었다고요? 창감난 나무의 일부 가진 유다 지파와 함께. 그죠? 예. 그죠? 예. 함께 받는 자 되었은즉 이렇게 나왔죠. 여러분 사도행전에 21장 어떤 자들이 나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앞에 로마서 앞에 사도행전 이분들이 나옵니다. 21장 20절 한번 읽어주세요. 저희가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래도 보는 바와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에 열심히 있는 자라. 네, 유대인 중에 당시 1세기 초대 1세기 때 유대인 중에 유다 지파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었다입니다. 놀랍죠. 근데 그들은 다 어떤 공통 특징이 있다고요? 율법이 토라에 열심히 있는 자더라. 이게 바로 바알에 절하지 않는 자, 이스라엘, 렘넌트 이스라엘입니다. 오케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 오케이? 여러분 로마서 11장 4절에 나오죠. 저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뇨?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물어봐. 바알이랑 이방 기독교 절기에 묘사된 거짓 메시아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절기에 묘사된 거짓 메시아 바알이죠. 사실은 여러분 크리스마스 부활절 이거 여러분 예배 참가한다는 것은 사실은 입으로는 야슈아를 찬양한다 하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바알입니다. 거기 나오는 바알 앞에 절하는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요한계시록의 때가 되니까 마지막 때 너희가 내 백성은 거기서 나와라. 바벨론에서 나와라 그러시거든요. 바벨론 어느 날 한 시간 만에 멸망당하기 때문에 너희가 같이 멸망당하기 전에 거기서 나와라. 손을 씻고 나와라. 이렇게 비밀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비밀 바벨론. 그러니까 사람들이 몰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모이는 것은 때를 따라 하나님 모이림에 따라서 모이라고 하셨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바벨론 신앙에서 건너온 그런 것에 그런 것에 이러 예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것에 참석하는 자들은 다 부지불식간에 바알에게 숭배하는 바알에 무릎 꿇는 겁니다. 이렇게 이해가십니까? 근데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자가 몇 명이 남아있다고요? 옛날이나 엘리야 시대 때도 그랬고 지금도 1세기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천 이게 바로 이스라엘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들, 남은 자들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데 이와 같이 이제라는 것은 아까 1세기, 1세기 이때도 아까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신 그 부분입니다.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 당시에 율법에 열심히 믿는 자 유대인 수만 명이 있다는 거죠. 그들이 남은 자입니다. 놀랍죠? 자, 그 다음에 다시 18절. 그 가지를 향하여 자긍하지 말라. 자긍이라는 것은 사탄 마귀가 퍼뜨리는 그런 교리들이죠. 기독교가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거. 완전히 사탄적인 교리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기독교하고 언약을 맺어 본 적이 없습니다. 새 종교를 만들어 보신 야시아는 새 종교를 만들어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집을 잃어버린 양을 찾기 위해서 오신 거지 새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이해가십니까? 기독교는 결코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언약 바깥에 있는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은 이스라엘이요. 내 백성은 이스라엘이요. 라고 하나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나깨나 이스라엘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이스라엘은 유다 지파를 보고 우습게 알고 유다 지파를 우습게 알고 토라를 보존하고 그래도 경건한 이스라엘 유다 지파는 결코 꺾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들을 우습게 하는 자긍하는 자들은 결국 나중에 교만한 자는 멸망의 선봉이라 했죠. 교만은 다시 꺾인다 이게. 다시 버림을 당한다 이게. 그러니까 너희가 샤울 사도가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자긍하지 말라. 자긍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오케이. 야시아가 우리를 보존하시고 또한 우리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선지자들이 우리를 보존해 준. 오케이. 그리고 그 뿌리가 우리가 열매를 주관하고 계시죠. 그분이 아니면 우리가 어떻게 열매를 맺습니까? 자, 19절 쫙 나옵니다. 그러면 19절 넘어가서 24절 내가 원 돌감람나무에서 찢김을 하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어준 이 원가지가 이 사람들이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얻으랴. 원가지 유다. 오케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함을 명키 위하여 이 비밀을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시하냐니. 이 비밀이라 해서 미스터리. 이 비밀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때 이방인은 순수 고임이 아니고요. 이방화된 게르라 그래요. 이방화된 이스라엘이요. 바로 에브라임. 오케이? 그러니까 이방화된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지파죠. 에브라임. 그게 우리가 보면은 알 수 있는 대목이 호세아서 1장 보세요. 자, 호세아서 1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바로 다음에 호세아서 1장 폈습니까? 1257쪽. 1장 몇 절이요? 1장 1절부터 끝까지 2절 읽겠습니다. 1절에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북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야훼께서 비로소 호세아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니라. 야훼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엄나는 아내를 취하여 엄나는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야훼를 떠나 크게 행음하였느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벨라임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서 4절. 그런데 그 아들을 이름을 뭐라?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거. 오케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흩트린다는, 온 세계에 흩트릴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야훼께서 흩트리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이스라엘. 예. 그리고 또 잉태하여 딸을 낳은 6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로루하마라 이름 지어라. 로루하마라가 no mercy. 오케이? 더 이상 긍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백성에 항상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부으시죠. 그러나 이제는 너무 이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어쩔 수 없는 그들을 쫓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시다가 오케이? 하나님 토라를 멀리하고 멋대로 행하니까 이제는 no mercy. 로루하마. 그래서 또 셋째로 아들을 낳으니까 8절, 9절에 야훼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미. 로암미가 뭐예요? Not my people. 나의 백성이 더 이상 아니다는 거예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로암미는 나의 백성이 아니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언약이 이제 완전히 그들이 불순종함으로 피해진 거죠. 그런데 또 희망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결코 이스라엘을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오케이? 비록 일시적으로 버리셨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마지막 때 회복시킨다는 약속을 이때 이 소망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10절.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에 모래같이 되어서 청량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저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멜로하 고임. 오케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저에게 이르기를 이 저희가 바로 멜로하 고임. 이방화된 에브라임입니다. 너희는 사신 하나님의 자녀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리유니언. 오케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엄청난 천지개벽할 사건이 바로